믿음의 길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한시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장에서 요셉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죽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곳을 떠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자기의 뼈를 향하여 명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갈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이게 바로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요셉의 유언.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의 장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고수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 6가지를 놓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창세기 37장 5절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꿈을 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꿈을 꿨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전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이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날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준 것이 바로 전도의 영상이었어요. 전도의 영상.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으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이 어떻게 온다고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두 번째는요, 그는 순결함을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은 순결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같이 치장하고 요셉에게 와가지고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드레스가 어때? 나 오늘 화장을 했는데 어때? 내 입술은 어때? 하고 날마다 요셉에게 와가지고 꼬리치는 거예요. 요셉이 어때요? 물리친다라고. 물리치고 떠나고 떠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2020년 이 한 해 여러분 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끊으실 거 끊으시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랍니다. 아멘. 2019년 한 해도 똑같은 여러분 일상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려 가겠지만 그 내몰려 있는 자리에서 2019년과는 다른 결단이 있고 끊음이 있고 헤어짐이 있는, 누구와 헤어져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헤어지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순결?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고통 가운데 인내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 18절로 19절에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단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단련시키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한 거예요?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불법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끄집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불법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은 우상의 집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불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정반대. 오히려 믿음이 잘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의 아주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온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잘 훈련받을 수 있는 처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처소에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애굽의 땅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상이 있는 곳에서, 불법이 있는 곳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가 하면 반대로 믿음이 잘 되어져 있는 환경에서 불법이 있는 자리를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킬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상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불법이 있는 곳에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끄집어내신다. 여기에만 우리는 함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와 정반대의 환경으로 우리를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일이 여러분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설명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그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연단시켜서 당신의 자녀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2020년 한 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외면하실 거예요? 그 찾아오심에 대한 그 하나님을 순응하십시오. 순응하시고 그분의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에 단련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말씀이 그를 인도에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번째는 뭡니까? 요셉은 지혜로웠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47장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그 지혜롭게 그 환경들을 잘 헤쳐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 일을 해나갈 때, 정책적으로 뭔가 일을 해나갈 때 서둘지 않았어요.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여러분 가지고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여러분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할 때도 정말 당신을 우리가 우리 곁에 둔 것이 참 잘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할 만한 사람, 그런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요셉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다.
창세기 45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또 자손들과 그 친척들과 다 같이 모여 살면서 그 부와 재물을 다 같이 나눴다. 여기만 보면 뭐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악의 구렁텅이와 악의 여러분 도전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이겨냈기에 오늘의 이 멸류관이 그에게 다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아버지를 공경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창세기 48장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버지에게 데려가고 그 아버지에게 그 축복권을 아버지에게 맡겨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이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요. 원래는요, 이 말씀에는요,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 축복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해요. 그리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할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무릎 꿇고 절했다라는 요 표현이 바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축복권, 이걸 인정한 거예요. 이건요, 부모 자식 간의 공경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공경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이고 사랑받으실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신 게 뭐예요?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읽은 묵상된 말씀인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놓으며 믿음의 흔적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직인이 찍혀있는 그 두루마기를 얘기하거든요. 그걸 빠르라는 거예요. 빠르라. 빠는 자.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니? 그러면 그 구원받은 그 모습이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흔적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사랑이라. 이웃사랑. 시편 62편 10절은 이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왜 제가 이 요셉의 이 의미를 이 시편에 맞춰서 얘기를 했냐면, 요셉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하고 천한 그러한 자리에서 승승장구하여 자수성가하여
여러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말 큰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이제는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이제는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데려다 놓고 자 이제 당신들 내가 준비한 땅에서 영화롭게 나와 함께 영원토록 먹고 살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돼요. 요셉은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실제로 고센 땅, 애굽에 있는 고센 땅, 풍요로운 땅, 목축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땅, 그 풍요로운 땅을 아예 그냥 자기네 가족의 그 땅으로 딱 띄어서 줘버렸어요. 애굽의 땅인데 이 총리가 그런 권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를 하나 탁 띄워가지고 우리 여기서 나라를 이루고 열심히 살고 뭐 부강한 나라 만들자.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냥 왕자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여러분 애굽 총리 정도 되면요 그 정도 포부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요즘 보세요. 웬만한 기업 회장들 뭐 몇 대선까지 그냥 자손들 대대로 그냥 그 회장직을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 땅에서도 가정 뭐 집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면 이거 그대로 그냥 자녀들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얘네들이 또 그거 가지고 펑펑 쓰며 살도록 그렇게 해주잖아요. 아니 그 자그마한 재물 가지고도 물려주고 그거 가지고 잘 살아라 하는데 여러분 나라를 줄 만큼 권세가 있는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나라를 줄 만큼 그만한 또 재물도 띄워줄 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 한 가지 마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 내 이 모든 것은 다 지고 갈 수 없어. 나는 이 땅에서 다 놓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을 유언을 바로 자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들이 어떤 희한한 일을 해요. 희한한 일을. 무슨 일이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지파 족장들이 나와가지고는 이 요단강 안에다가 기념비석을 세워요. 돌석을 세운다는 거예요. 돌비를. 12개의 돌비를 탁탁 세워요. 이거 왜 세웁니까?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후손들이 나중에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곳에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가르치라. 그날을 위해서 가르치라. 그날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애굽 땅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향해 허락하실 거야. 그곳을 향해 걸어갈 거야.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뼈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요 뭐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확인받기 위하여. 자손들이 이거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믿음의 증거들이야. 뼈를 가지고 나가. 야 이 뼈가 도대체 뭡니까? 이건 바로 우리 자손들을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애굽 땅에서 보호하고 이만큼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총받은 요셉의 뼈다.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열심히 달려온 동안 여러분 그 요단강에 세운 돌비석과 같은 증거, 요셉의 뼈 같은 그 뼈 같은 증거, 그 증거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이 인생의 자리에 들어서고 험난한 파도 앞에 들어설 때 그들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눈물 흘릴 때 엄마, 아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봐라,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단다 하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바로 요셉은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나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나의 뼈를 가지고 나가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 이 요셉의 유언은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성취가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는요, 이 역사가 반드시 산물로 드러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 가지고 선포할 때 이 선포된 말씀은 이 역사가 믿음에 선포된 말씀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드러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예, 우리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을 다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가라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주신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를 보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